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이사야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애굽의 파멸을 예고하는 예언 뒤에 바벨론과 두마, 아라비아에 대한 심판이 선언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이처럼 하나님 외에는 그들이 의지할 대상은 아무도 없음을 상기시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의 침공 앞에 강대국 바벨론 같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는 유다에게 바벨론 역시 빠르고 혹독하게 파멸할 것임을 선포하고 경고합니다. 바벨론에 이어 친바벨론 나라들인 두마와 아라비아가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해변 강야에 관한 경고라.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어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에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는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강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해변 강야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선지자는 지금 이 문구를 바벨론은 비아냥거리는 데 사용합니다. 즉 바벨론은 다른 나라를 돕는 능력이 있어서 자신이 무한한 생명을 가진 바다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메마른 강야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람은 페르시아만의 동쪽 지역이자 지금 이라크 남쪽 지역에 위치한 나라이며 훗날 이 지역을 중심으로 페르시아 제국이 탄생하였습니다. 메대는 지금의 이란 북쪽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나라이며 이 두 나라가 주전 539년 바벨론을 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사역 당시인 주전 700년경에 이 두 나라는 모두 바벨론의 동맹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은 하나의 아이러니를 형성합니다. 오늘의 아군이 내일의 적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선지자는 바벨론 심판에 대한 이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부담을 느껴 한 상을 보는 순간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은 통증을 느꼈습니다. 다음은 5절에서 10절입니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기 때와 낙타 때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는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에게 전하였노라. 5절의 상황은 다니엘 5장의 베사살 잔치와 잘 어울립니다. 이사야는 만족감과 자만심으로 가득 찬 바벨론 사람들을 묘사합니다. 이제 무대가 바벨론에서 유다로 바뀌고 있습니다. 유다 주변에 파수꾼을 세워 바벨론의 멸망을 보는 대로 보고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파수꾼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이사야로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그는 파수꾼인 동시에 파수꾼을 세우는 자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 모든 일이 한 상 속에 일어난 이름을 연도해 둔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8절에서 9절은 파수꾼이 마병대를 발견한 내용입니다. 신실한 파수꾼이 달려오는 마병대를 포착하고 소리칩니다. 마병대가 오는 이유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들은 좋은 소식, 즉 바벨론과 그의 우상이 모두 무너졌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바벨론과 함께 그들의 우상도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상은 한 민족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절은 이스라엘을 타작한 마당의 곡식의 모습으로 말합니다. 곡식을 타작할 때 알곡을 깍지와 줄기에서 떼어내기 위해 밟고 부서뜨리는 이미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아픔과 고통이 절망적이지만 않는 것은 이 과정이 끝나면 알곡은 분류되어 창고에 따로 보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1절에서 12절입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두마는 에돔의 큰 관심 지역이었습니다. 만약에 두마가 원수들의 손에 넘어가면 에돔은 매우 중요한 무역 상대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두마에 선포된 메시지가 에돔에 대한 것일까요? 여기서 두마라는 의미가 고유명사 두마가 아니라 침묵, 침묵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고 일부 히브리어 사본과 티십인역이 두마를 에돔으로 대체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두마는 바벨론과 연합전선을 펼치며 아수르에 대항하다가 주전 690년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12절은 에돔에 임한 어둠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에돔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며 묻습니다. 여기에 대한 파수꾼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아직 멀었다. 비록 아침이 오고 있지만 곧 밤이 다시 온다. 오랜 시간 고통이 지속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절에서 17절입니다.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대마의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들을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면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세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할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드단과 대마 모두 아수르의 손에 많은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과 아수르가 대립할 때 그들은 자연히 친바벨론 세력으로 활약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전쟁을 피한 자들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페나민들 중에는 바벨론에서 도망쳐 나오는 자들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도망자들을 도왔다는 이유로 인해 자신들도 커다란 혼란과 위험을 맞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라비아의 영화가 짧은 시간 내에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임을 예언합니다. 거기서 살아남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 일이 역사적으로 언제 일어난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사야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말로를 기억해야 됩니다. 스스로 주변 국가에게 바다와 같은 무한 능력자라고 자처하던 바벨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 심판의 비참함으로 선지자가 두려웠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의 말로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의지할 곳이 하나님 한 분뿐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 강대국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람이 나는 교와 같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현실적인 대안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혹독한 묵시를 보고서 선지자는 마음이 어지럽고 놀랍고 두려웠으며 허리가 끊어질 듯 몸까지 아팠습니다. 어둠이 지나고 새벽이 오면 나아지겠지 싶었지만 새벽빛의 두려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믿기지 않을 만큼 바벨론의 멸망의 날이 처참할 것임을 짐작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강함이 부러움이나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선지자는 파수꾼이 되어 밤낮으로 기다리다가 바벨론 패장병들이 와서 전해준 바벨론 함락 소식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해줍니다. 아수르에 의해 타작마당의 곡식처럼 짓밟히고 의개지던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희망을 걸었는데 그 헛된 꿈을 산산조각내는 소식이었습니다. 내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복음이 내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뼈아픈 소식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바벨론 같은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믿었다면 복음은 내 꿈을 산산조각내게 하는 소식이요, 선지자처럼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은 뼈아픈 소식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 전해지는 이 복음 앞에 우리가 울 것인지 웃을 것인지는 오늘 우리의 삶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